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새벽기도의 넷째 날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기에는 교회는 믿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곳 혹은 신앙생활 하는 곳으로 배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심코 그냥 신앙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믿는다라는 개념을 잘 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가 이야기할 때 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가르쳤을까요? 하나님만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전반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후반부에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바로 그것을 믿는다, 그 가르침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후반부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왜 공교회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지난 화요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자로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기뻐서 그에게 축복하며 말씀하시는데, 마냥 기뻐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카톨릭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데요.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는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천주교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를 개신교라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화요일에도 잠시 또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실 때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란 이름의 뜻 페트라에서 페트라라고 하는 베드로란 뜻 자체가 반석이기 때문에 야 내가 너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었기 때문에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질까요? 베드로가 갖는다. 교황이 갖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즉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교황 무오설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서 이거 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에는 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그런 게 없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남성, 여성을 구분합니다. 베드로는 남자죠. 근데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도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일까? 반석을 신앙 고백으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교회를 세우지 말고 내 교회를 세운다. 너희가 신앙 고백을 아무리 하더라도 너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이 만든 교회라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의 교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벌벌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절대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령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늘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현대에는 교회를 세운다라면 개척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조직을 하고 교회 학교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우리 손으로 만들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절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들이 왜 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모인 교회는요, 늘 사람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좌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교회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사람의 교회로 흘러갈 때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고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보면서 이 초대교회들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것이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 중심의 교회가 있고 성도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가족 중심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20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오실 때 사람의 교회가 된 교회들은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만들어 온 교회는 지금까지 그 역사를 면면히 이루어 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 교회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원형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 원리를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들이 가르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세우려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상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움이라고 카톨리캄이라고 읽습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거룩한 모습, 오늘도 지금 다 예배당에 오실 때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겁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구별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임이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청년들이 검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모습일까요? 세속적인 모습일까요? 반대로 어르신들이 하얀 머리를 검게 물들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거룩한 모습일까요? 세속적인 모습일까요? 우린 외적인 모습을 보고 색깔을 보고 거룩하다,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내가 익숙한 가락으로 어른들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럼 그것이 거룩한 모습일까요? 세속적인 모습일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익숙한 가락으로 만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럼 그것은 거룩한 것일까요? 세속적인 모습일까요? 우리는 외양의 모습으로 거룩하다 혹은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구별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가 구별한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 방송을 편집된 것을 다시 듣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수많은 분주한 일을 하면서 내가 특별히 구별됨 없이 그냥 설교를 듣는다면 그것은 구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하게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되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직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임입니다라고 하는 구별할 때 그것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도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교회는 다릅니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이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세속의 끝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전쟁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중국, 북한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핵심을 보면 세상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세속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힘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는 돈이 아닌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구별해라. 이것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신앙 고백과 비추어서 우리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교회입니까? 내가 매번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데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는데 성도들은 이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카톨릭 교회라고 원래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카톨릭함이라고 했는데요. 에클레시안 카톨릭함. 원래 이제 영어로 하면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원래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성당을 말하는, 천주교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카톨릭이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정통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보편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천주교에서 카톨릭 교회라고 쓰다 보니까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헷갈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책에 보면은 카톨릭 교회, 천주교를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꼭 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사도들이 왜 이 고백을 하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단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준 사람들이죠. 그 교회를 제외한 모든 정통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다라는 것이 카톨릭 교회라는 뜻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원래 카톨릭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톨릭 교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으로 교회가 출발했지만 조금 지나면 이방인과 섞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됐다. 너희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열어놓은 교회라는 겁니다. 즉 교회의 절대 차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차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 보편교회,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모습이 좀 덜하지만 지금은 이제 극복해야 될 모습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종 차별 정책을 썼는데요. 20%의 백인이 80%의 흑인을 지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도 대중교통을 타도 백인이 탄 버스에는 흑인이 타면 안 됐습니다. 흑인이 타면 그 자리에서 때리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폭행을 해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어땠을까요?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 어느 날 흑인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를 품고 같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내쫓았을까요? 내쫓아버렸습니다. 근데 유명한 재미있는 예화가 그때 나오는데요. 흑인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밖에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여기 밖에 나와 계십니까? 저 안에서 예배 받으셔야죠. 야, 몰랐어? 나도 저기서 쫓겨났잖아. 나 백인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중동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백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초상의 그림들은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그린 그림이지, 고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중동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거 잊고 살아가죠. 차별이 있는 교회는 예수도 쫓아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공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믿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거기에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없으면 동호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였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흩어질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마지막 축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다시 보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모이기만 하고 세상과 담지는 곳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린 세상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고 다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에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정말 거룩한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맛보며 교회가 구별된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대로 교회가 가도록 해야 합니다.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는 차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동등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 교회가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천국을 맛보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